4월 24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입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빌하가 있어요. 빌하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 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들어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겉으로 보면 그저 자녀를 얻기 위한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교, 결핍, 통제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인간과 때를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비가 오늘 말씀 속에 잘 드러나고 있지요. 우리 인간적 애씀보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조금 더 살펴보면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은 데 반하여 라헬은 아이가 없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두 사람의 정체감을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말합니다. 나의 아이를, 나의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절박함이지요. 여인의 절박함. 그 시대, 그 당시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없으면 난 못 산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때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결핍은 사람을 비교와 분노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해요.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라헬은요, 레아와 비교하죠. 그리고 그 화를 지금 남편 야곱에게 쏟아놓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부부간에 싸우는 모습입니다. 어떤 결핍을 두고 나의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부싸움은 우리 일상적 부부 사이에도 아주 다분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들과 비교합니다. 또 나의 결핍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배우자를 탓합니다. 그 감정 가운데 격하게 올라오는 분노를 서로에게 쏟아놓습니다. 불만이 자리 잡습니다. 그 불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분노에 화만 더 돋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결핍 속에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만 탓하며 분노만 쏟아놓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서로를 탓하며 인간적인 방법만 쏟아놓을 때에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일은 더 커진다라는 걸 우린 보게 되지요. 우리 5절과 또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7절입니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지금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레아도 질 수 없으니까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우리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지금 이 레아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어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과 레아는 경쟁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내가 이겼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서로 경쟁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이 아닌 그저 인간의 방법들을 내세우며 이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로 자귀나무를 가지고 다투면서 이제 레아는 다섯 번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17절이죠.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이제 레아는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암투만 벌어질 뿐이고 일은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관계는 얽힙니다. 경쟁은 깊어집니다.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대안을 만들고 방법을 찾아내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방법은 결핍을 채우기는커녕 더 골만 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의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복잡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마침내 전환점이 오지요. 하나님이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라헬을 잊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시면 좋겠다. 이 장면은 모든 흐름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계속 시도되었고 이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관계는 깨어지게 하였고 골은 깊어지게 하였습니다. 경쟁만 난무하고 인간적 암투만 치열해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것으로 사건은 종료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때에 사건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라헬은 또 다른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랐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개입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라헬의 태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에는 늦은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인간적인 이야기들의 난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교하고 분노하고 경쟁하고 통제하고. 그러나 그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문장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우리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내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비교 속에서 흔들리고 결핍 속에서 조급해졌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던 순간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대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